7절로 10절 말씀 오늘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잘 보시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대상이 두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아버지라며 참으로 믿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아버지가 또 알고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둘이만 기도했는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해주니까 참 충만하더라고요. 더해서 충만하게 더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해서 참으로 천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여러분에게 했던 것을 이번에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도 원래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라고 지원을 받았고 보냈는데 자기가 의가들하고 자기 것이 드러나서 타락해서 결국은 만물에 와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는 결과를 했고 자기를 숭배하고 따르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을 위해서 전부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와 예배된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당당하게 속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모르고 속거나 알고도 속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그러나 그들의 갈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육신이 가는 길은 이미 창세기 3장 19절에 이 땅에서 마감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육신을 위해서 먹고 육신을 보살피고 육신에서 모든 것을 투자해도 그 마지막은 이 땅에서 정리되는 것이 끝이에요. 그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려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창세하고 우리가 죄를 질 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육신을 저렇게 섬기고 그래서 육신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건 여러분의 허황된 바람이요. 헛된 것이요. 어제 말했던 것처럼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헛된 것으로 이끈다. 그래서 허망하다겠죠.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구원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너는 곧 구원의 편에 침례라. 육신에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 그렇게 순종하고 산다면 더러운 것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그러잖아요. 2장에 너희가
돼지가 깨끗하게 씻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씻고 난 다음에 어디요? 더러운 집더미에 누워 있고, 개가 다시 토하고 난 다음에 배고파서 주워먹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참으로 순종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에 있지 않냐고, 신정으로 육신에 있다 이거죠. 그 육신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항상 할 수 있는 거, 그 말씀에 놔두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그만하게 던집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예수를 아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냐.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분만이 나의 주시오,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분을 모르고 있고 그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때부터 우리는 육과 영이 구분된 거예요. 분리된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분리돼서 중요하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숨겨야 되고 순종할 대상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이 신이요, 육신이 최고요, 세상의 물질이 최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최고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안다 하면 바뀌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가 최고요. 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험과 같은 것이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이 최고요. 이런 등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여기다 투자해도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이미 너는 흙으로 간다고, 세상으로 끝난다고 정해져 있어. 이들 종말이, 아니 이들의 종점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줌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도서에 들어 말하죠. 전도서 3장 16절로 21절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육신에 허약된 것을 한지. 그래서 짐승을 갖다가 애기라고 하고, 똑같이 같은 고향으로 가니까 육신이, 그래서 그 맺지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육신이니까 죽었고 하지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전도서 12장 7절에 확실하게 구분해놨다는 거죠. 육신이 어디로 가고 영이 어디냐 정확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아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인자. 그러면 우리는 영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 영을 위해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이것을 말하냐,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영적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마귀인데 그 영적 대상을 중에서 선한 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지킨다. 아니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낫다 이 말은 낫다 이 말은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심에, 아니 다 믿었으면 구원받았는데,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키지 않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왜? 회개 없이 이건 악한 것이니까, 악한 일이니까. 즉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갈 거니까, 네가 잘났으면 나와 내 의와 어느 정도 가까웠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확실하게 구분되니까. 그러나 영에 일어난 자는 다른 것이 없어. 이들은 당연히 낙원이라는 것을 가지만, 이들은 주님이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보신 신령한 몸을 입고 신부로서의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 간다는 거죠. 이때부터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심판할 때 너희가 왕노로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세세토록 가서 고을을 다스린다 이 말이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제도 말했죠. 집에서 30년, 40년을 비비고 살았는데 그 남편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도 난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요. 자기 말로 나는 신앙인이요. 종교인이 아니요. 할지라도 너는 종교인이요. 왜? 종교인이니까 영혼을 낳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한 영혼도 낳아서 키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를 보면 참으로 어린애들을 보면 참 이쁘고 참 좋죠. 근데 그놈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고집이 생겨.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걸 부모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왜? 저것이 꼭 저에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끈우겨요. 그러면 그걸 가르쳐줄 때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 부모가 안 줄 수도 있어.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저것이 왜 내가 안 필요하지 않았지? 이걸 커서 보니까 저 쓸데기 없는 거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구나. 이걸 느끼면 그때부터 그것이 구분이 돼서 저것은 아니야. 이렇게 구분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술을 먹지 말라.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지 말았어. 그래서 안 해. 하나님이 의원 그래서 그걸 100%는 못 지켜도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뭐야? 내가 믿음의 대상이, 내가 순종의 대상이 주님인데 그분이 싫어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결혼하면 신앙생활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참 내가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그 사람이 훨씬 바라는 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참으로 한계 있는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어거지로 한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겨먹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왜 못하냐? 제가 어제도 그랬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최고였어요. 비록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도 아버지가 뭔가 아버지를 이겨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왜? 내가 어렸을 때도 내가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을 허리띠 보면 다 들어주는데 뭘 내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 중에 내 친구 중에 아버지도 친구고 아들도 친구예요. 학교도 똑같이 다니고 아버지 두 분이서 사업을 했었어. 친구들 두 분이라 참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들들이 장가를 가면 그 사업을 물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물려주기 전에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틀려. 자식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예. 그 사업을 물려주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이루었던 사업을 이 자식이 물어줄 때 어떻게 물려줬으면 좋을까? 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서로 친구끼리 또 약속도 했고 그래서 물려주는데 하나 아들은 하나 아버지는 우리가 봐도 개분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가서 뭘 하나를 아버지한테 내가 필요한 돈을 받고 싶으면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 네가 여기 와서 일을 하라 이거요.
그만한 대가를 하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을 많이 했죠. 친구들 오면 참으로 잘 해주던 분들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것이 뭐가 싶겠어요. 학생인데. 그러니까 제일로 말단. 회사에서 가면 제일로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여기 가서도 알바해보고 저기 가서도 일해보고 그 일한 만큼 아버지가 내게 쓸 돈을 주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한 아버지는 아이고 애지중지하는 아들처럼 가시까지 모든 거 다 발라주고 원한다고 막 급승거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살아갈 때는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게 일해야 돈을 주는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 야 사업이 좋으면 못하냐, 응? 누리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비관적 보냈단 말이죠. 응? 아버지가 돈 버는 것은 말이야 가족도 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처럼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말이야, 응? 사업 물렸을 때 보면 참 내가 너보다 사업 잘할 거야 하고 막 난리쳤다 이 말이죠. 그때가 그 멸시를 다 받으면서 얼마나 번면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자식들도 응? 그것에 자기들이 누려있는 거예요. 야너 목사 딸이고 목사 자식이고 목사 아들이고 목사 새끼인데 막 그 소리가 그렇게 견디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 못하는 거예요. 야너 장로 자식이잖아. 너 아버지가 네 무슨 게 장로라며 안수집 사람에 뭐 권사라며 막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엇나가고 빗나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회를 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거 하나 못 이겼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딱 물려줬다 이 말이죠. 회사 앉아보니까 참 편하게 살던 친구는 얼마나 이제 자기가 최고라 이거죠. 근데 이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 왜 그 문제가 생긴지를 몰라. 왜? 아버지가 다 원하는 데 해줬으니까 그 늙었어도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전화하기 바빠. 가라게 해놓고 아버지가 한심한 거예요. 내가 저것을 물어주는 저것이 과연 저 회사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조롱했던 그 친구는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회사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안 들자고 저 회사가 되는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착착 움직이더니 그냥 밑에서부터 딱 크자마자부터 채무지 응? 총무과를 부르더니 밑에 사람 다 불러서 어디 참 말하지 않아. 이것을 수리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일하는데 참으로 편할 수 있도록 다 하라 하고 지시한 거요. 거기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충을 했는데 아니 아들이 사장이 되더니 착착착착 바꿔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들이 한 번도 어렸을 때 우리가 일했던 것을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밑에 보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안다 이거예요. 착착착 해주니까 얼마나 일이 효율적인지 몰라. 그걸 아버지가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직원들에게 일만 시키고 주면 된 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니까 효율적인 걸 아들이 알았어. 그냥 일이 툭 된 거예요. 뭐 어디서 무슨 선택을 하면 일이 착착 넘어 있어. 분량이 없어 거기다.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만 아니라 나한테 뭘 가르치냐면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네가 메고 가야 되는데 똥똥하고 부하고 가만히 그거 이어받았다면 그것을 이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나보고 밑에부터 박박 일해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돈 주면서. 이제 알거든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회사를 운영하고 어떻게 해야 뭘 해야 하는지 착착착.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사장이 했는데도 그렇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일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잘릴까봐 말 못한 것을 미리 사장이 다 뜯어 고쳐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멸시했던 친구가 가서 보니까 자기는 뭐 하는 때마다 힘든데 그는 착착착착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부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멸시 전도당했는데 그러니까 응? 내가 목사 자식이요, 응? 내가 응? 안수 집사 장로 자식인데 그것에 눌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신들은 그걸 줘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업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는다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 믿으면 다 되겠지 하고 육신에 살았던 사람이 똑같이 당신들이 그 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요. 그런데 딱 끝내놓고 보니까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 없이 훈련 없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뭡니까? 직장 생활에서 이게 요즘은 자격증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격증 내가 어느 학교 음악학원 했으니까 뭘 딸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냥 따는 것이 아니라 실습이란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간의 실습을 하고 거기에서 그걸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격증 시험을 봐서 그것을 면허증 자격증을 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그 자격증을 가지고 뭐 합니까? 가서 일할 때 또 시켜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희 남자 같은 경우는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군대를 가기 전에 뭐랍니까? 검사를 맡아. 우리가 소돼지를 잡으면 검사 맡아서 1등품, 2등품, 특등품 이렇게 만들듯이 남자들도 다 군대 가면 가서 검사를 맡아. 신체 검사를 맡다 말이야. 모든 육체가 맡아가지고 거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몇 등급까지는 군대를 가. 가면 딱 가면 어디 가냐? 그들이 가서 모이는 훈련소가 있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가 가면 쫙 걸어다니는데 앞으로 가 뒤로 가 걷는 법이죠. 이걸 아침 밥만 먹고 일어나면 시작이야. 총수와 뭐 총검사부터 시작해서. 그걸 하면서 다 끝났어. 마스터 했으니까 끝나겠지. 아니요. 차대 맺지 받으면 또 그래. 평생에 그게 훈련받을 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해.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신앙생활.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요. 잘 알아야 돼. 평생에 그게 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에서 영혼 하나가 없어. 왜 그러냐? 그놈의 육신의 눈이 커서 영혼을 볼 줄 몰라. 말로는 영혼 본다고 그래. 허는 지엇이 조금만 하면 저것은 말이야. 언제 육신이 눈이 들어서 그러니까 너 자식 못 키우는 거야. 영적 자식을. 영원한 자식을 못 키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자식이 5인데 자식이 다 틀리거든. 그 자식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거든. 그런데 영혼은 얼마나 더 하겠어? 영적은 영혼을 키우려고 얼마나 키우겠냐 힘들겠냐. 근데 그걸 보기가 계속 육의 눈으로 봐.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라 하면 난리치는 거지. 아직도 안 깨져도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하려는 사람은 병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병 그렇게 병 들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도 내추는 거예요 난. 네. 그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 하냐면 자기가 그 위치에 있어야 하라고.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모님이 싫어하시는데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모님이 싫어한다고 안 할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불에 잠자는 마누라가 먼저냐 이렇게 물어봐. 저는 장가를 안 갔으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 이 말이에요. 잘 봐. 성경도 많이 보니까. 지금은 젊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쉬운가 봐. 그때 그 목사님 말 들어. 야, 사랑스러운 부인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이러겠냐? 사랑스러운 부인 묵었냐?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청각대는 그려 뭐 내가 지금 주의미 잘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오. 내가 누구와 결혼했냐 이 말이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오. 오늘 저녁에도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또 할 건데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두 번 그것이 참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 말이오. 누구를 믿고 가냐면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가냐 이 말이오. 이 땅에 소망은 다 끝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할 거냐. 하나님은 어디에 도와주냐? 영원한 일을 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이유는 육신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자를 도와주시려고 요구를 이루어주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할 때 똑바로 알아야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육신에 살면서 방문하고 뭐 한다고 참 그저 그러잖아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아니요. 말씀을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리 신앙생활 때 부서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듣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도 항상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워킹 바이블이라고 해서 막 참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삼각산에 놓고 성경책을 펴놓으면서 보면서는 죽을 것 같더라 이거요. 저것 때문에 꼭 지옥 갈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은 안 들어와. 그냥 뭐 기도만 몇 시간 했다는 생각만 들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냥 애절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꼭 너는 나는 꼭 지옥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는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아예 귀뚱으로 안 들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만 들어. 그러니까 평생 당신들은 듣고만 할 거면 듣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거든. 응? 사모님이 갖다 버렸더라 이거요. 저 아무도 없는다. 그래서 딱 묶어놓고 기도만 기도하는데 나중에 앉아 보니까 미친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자기 부인이더라 이거요. 산모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당신은 살려면 기도하고 나는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거요.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목사들하고 기도했는데 됐는데 지주 같은 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니까 각자 따로 산다, 따로 기도하고 드리니까 그런다. 근데 그걸 뭐라고 신앙생활하면 각방세. 근데 그렇게 하냐? 안 하면서도 교회 뭐 가서 뭐 교회 가서 하면 막 찌그러지고 지랄하면서도 그래 한다고. 그러니까 들을 줄 아는데 듣고 바르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만 닮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영적 신앙생활해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냥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은 거예요. 그걸 수없이 다니면서 내가 먹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도 아버지 주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만들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원히 생명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 믿음의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원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영원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시고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아버지 두 번째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순종해서 어느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